우리가 어두운 눈과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사탄에 속해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배하는 자를 비방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특권이고 예배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아주 큰 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죄에 억눌려서 죄 안에서 죄를 가지고 죄로 인하여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참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또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역시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 생명을 얻었고 이러한 새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러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다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예배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배자로 섰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도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또 오심의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어떤 혼란스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역시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도 예배자로서의 마음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가운데에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가운데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두 마음의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직까지 옛 모습들, 옛 사람의 옷들, 옛 사람의 습성들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 두 마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또한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또 신앙이 굳어지는 가운데 그만 또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자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단순하지만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져야 되고 아니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피가 육신적인 그런 피도 있지만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떠난다라는 게 단순하게 말씀을 읽지 않았다든지 말씀을 듣지 않았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명언들 그런 것들을 듣기를 좋아하지요. 재미있는 예화들 그리고 사람을 웃게 하고 사람을 울게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말씀을 드러내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좋은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사용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고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슴이 견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였던 크나큰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의 장인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죠. 내년이 2017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되지요. 과거에 참 이 교회가 많이 타락되어져 있을 때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참 이 타락된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 과거의 옛날에 그 교회가 말씀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목숨 내어놓고 외쳤던 그 일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으로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늦추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은 더 굳어지게 되어지고 더 멀어지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말씀을 읽어야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마다 성경 일독 읽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보면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일독하시는 분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계속 광고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1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임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1년에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9월달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고 계시는 분들은 더 힘을 내어서 읽으시고,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9, 10, 11, 12 넉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게 말씀을 읽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 영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공급받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다시 우리의 손에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라면 예배의 자리는 마땅히, 당연히,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말로 꼭 필요한 자리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복 중에 복이 바로 말씀의 복이죠.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를 경히 여기고 말씀의 자리를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어지면 일주일에 그 삶이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집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로 두 마음 가지고 그대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 그 열린 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죠. 되책임질 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혹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가서 가족들과 함께라든지 구역에서라든지 이 말씀이 되책임질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러했다. 지난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결단을 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회개를 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이 되책임질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연약하고 말씀이 희미해져 있고 말씀이 너무나도 적은 우리의 심령, 영적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우리의 심령, 메말라 있는 그 심령에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마음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그들도 말씀으로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말씀을 떠난 분들이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기는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 있는 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분들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계의 문제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생각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겠지. 지금 내 신앙도 하나 바로 세우기도 힘든데 그들까지 어떻게 내가 신경을 써? 아니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내가 먼저 바로 세워지고 내 것 좀 잘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그들 한번 돌아보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세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그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에 말하는 누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누가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라는 짧은 단어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누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피할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누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지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만이 공동체가 아니라 낙심 중에 있는, 오랫도록 나오지 아니하는 저 밖에 있는 저들도 우리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체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세워지는 것 아니지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때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이죠.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손짓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집중되어졌던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 더 마음을 넓혀가지고 그들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여유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손짓해야 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당신은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기에 진리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로 나와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만이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손짓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시간이 나고, 이것은 내가 여유가 있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참 식어져 있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도 성숙되어지지만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 주님의 그 빛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손짓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렇게 돌보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에 주께서 역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회개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 역시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을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월달 또 11월달 구역축제가 있지요. 상반기에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 초청을 통해서 전도의 주력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구역축제를 통해서 구역을 건강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역을 건강하게 세우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래도록 낙심하여 나오지 아니하는 그 장기 결석자들을 돌아보는 그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많이 손짓도 해보았고 기도도 해보았는데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응은 무심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벌써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일에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는 그 이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들이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임을 알고 손짓하는 데 힘쓰는, 기도하는 데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역으로 초청합시다. 구역에서 함께 교제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장이 되어지는 그 구역으로 그들을 초대합시다. 그래서 그 구역 속에서 정말로 주 안에서 교제하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중간 역할을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든 구역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가 그들을 돌아서게 하면 이라는 이 말씀에 그 누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